야, 이렇게 손이 자유로운 마이크가 있습니까? 예, 뭐, 좀 어색하긴 하지만,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아, 이게 서도교 역시 세련된 교회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쁘고요. 혹시 오늘 찬양팀은 다 청년들입니까? 아니, 뭐, 청년 아닌 분도 가끔, 예, 사이사이에, 이렇게, 우리 청년 아니신 분, 예, 아니신 분도 가끔, 뭐 어떻습니까? 마음만 청년이면 되지요. 예, 예, 우리 청년부 수련회지만 또 이렇게 여러 또 어르신들도, 저보다 신앙 연령이 깊으신 어르신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또 오늘은 또 특별히 청년들에게 제가 또 말씀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주로 이쪽에 앉아 계시고 여기도 앉아 계시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까지 인사하니까 머리카락이 길어서 앞으로 넘어오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아드님은 아니시죠? 아니신 걸로. 아니신 걸로. 감사합니다. 또 혹시 또 아버지의 장발을 이렇게 부러워해서 따라 하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또 뭐 다 서로 또 가족된 한 공동체인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청년들과 또 학생들에게 집중된 우리 또 수련회다 보니까 혹시나 제가 또 청년들에게 좀 집중을 하더라도 어르신들께서는 아이고 저 청년들만 좋아해가지고 저래 되나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청년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청색 자켓 입은 형제님, 군대 갔다 오셨죠, 그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동안 아니구나. 하여튼, 감사합니다. 대학생이십니까? 죄송합니다. 학생이었네요. 청년인 줄 알았어요. 이거 다 고등학생들이세요? 고2, 고3, 여기는요? 고등학생들이세요, 셋 다? 되게 인생을 쉽게 사지는 않았군요. 내가 되게 힘든 여정들을 이렇게 겪고 오신 게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 고3 시험게요. 말이 안 나아지지. 저기, 혹시,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평생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 제목을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혹시 평생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있어요?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건 사실 대학 가면 끝나는 거잖아.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언젠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죠? 평생 내가 이거를 한번 기도하고 싶다. 이런. 우와, 한국이, 그러니까 그런 기도 되게 진짜 좋은 기도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잖아요. 그죠? 와, 아멘. 예, 저도 진짜 그런 기도 하거든요. 와, 고3이 벌써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고3 때는 뭔가 되게 뭐랄까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자매가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제 보통 그런 걸 기도하는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되게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아굴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잠언에 아굴 같은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예요. 내가 평생 여호와께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 것. 내가 허탄한 말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사는 동안 너무 부자도 되게 해주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해주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는다고 빵이라도 훔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두려우니 내가 너무 부자도 되게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만 채워주십시오. 기도가 멋있잖아요. 기도 멋있잖아요.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나인홀더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인홀더 니버라는 사람은 자기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면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거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앞서서 나에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멋있잖아요. 내가 변화시킬 순간 부딪히고 뭐 없는 거라면 그냥 받아들여서 또 내가 수용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조지 필드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 인생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 너무 멋있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멋있는 기도 제목을 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에 뭘 기도하지?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게 살 빠지게 해주세요. 키 크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평생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모든 수련회 때마다 제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키 좀 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65 정도에서 너는 됐다. 뭐 이러면 상관없는데 허리 디스크까지 빼가면서 2cm를 줄이시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 이거 키 큰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한 번에 이제 살 빼게 해주세요.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그걸 왜 기도하냐? 네가 빼면 되지. 이런 응답 같은 거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 말고요. 여러분,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에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을 하나 찾았습니다. 나는 이걸 평생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하면 좋은데. 그냥 저는 어느 순간 그냥 기도하고 이제 개척을 해서 10년 넘게 오다가요. 뭐 처음에는 이 교회가 또 뭐 이런 거 하다가 요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다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처를 받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영범 하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일으키시는 일이시구나.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이런 걸 주시는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게 헷갈린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특별히 운전을 할 때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갈 때 저는 약간 속도를 내는 편이거든요. 1차선에서 속도를 안 내고 가고 있으면요, 화가 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안하게 운전할 것 같으면 2차선으로 가시면 되는데 굳이 1차선으로 오셔서 너무 편안하게 가시면 지금 뒤에 급한 나는 너무 힘이 들어요. 옆에 2차선으로 가려니까 트럭이 있어요. 이 트럭과 또 나란히 가세요. 뭐 두 분이 아는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저에서 뒤에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 차에서는 항상 찬양이 나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다리니. 근데 저는 운전하면서 운전을 발로 하나 손으로 하나 어떻게 운전하게 앞에 한 거예요. 그럼 저희 딸이 옆에 있다가 아빠 원래 운전은 발로 하는 거예요. 운전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이러면 또 이제 앞에 찬양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월하고 나서 다시 주님보다 그러면 저희 딸이 저를 보면서 아빠 사이코패스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헷갈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막 여기 찬양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회사 같은 데 가면 학교 가면 그죠? 뭐 또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고신대 총장님이 이제 한 10년 됐던 것 같아요. 고신대 총장님이 이제 약간 고신대 홍보를 좀 해달라고 여기저기 집회를 좀 잘하는 사람들, 전국에서 좀 집회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고신대 홍보 대사로 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CTS 텔레비에도 나오고 뭐 신문기사에도 실리고 이랬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안민 총장님이 되게 하여튼 기라성 같은 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뭐 여기 이찬수 목사님도 오셨고 강은도 목사님도 오셨고 뭐 제가 아는 김상건 목사님, 김도명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저쪽 위쪽에 앉아 계시고요. 이제 이쪽 이제 중간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약간 학급들이 모여요. 예, 저는 이제 학급, 그래도 이제 거기엔 포함되어 있지만 학급, 저보다 더 학급도 있었어요. 제 친구. 예, 신종식이라고. 얘는 이제 되게 학급이에요, 얘는. 예, 얘는 이제 막 여기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 사고 치고 보호 감찰 받은 애들, 이제 이런 애들 잡으러 다니는 애예요. 그런 사역 하는 목사하고 친해요. 그리고 여기 오신 김보성 목사님 지난주 오셨는데 김보성 목사님도 계셨어요. 예, 그분은 약간 중급과 학급 사이에 계셨어요. 예, 이쪽에. 그래서 이제 뭐 하는데 되게 막 호텔 같은 데서 막 되게 맛있는 음식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쪽에서 막 엄청 거룩한 얘기가 막 오갑니다. 막 이 땅을 어떻게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하실까? 이 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적인 어떤 이 정책들과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저는 이쪽에서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있냐면, 이런 고기 먹어본 적 있나? 야, 이게 무슨 고기인 줄 아나? 양고기란다. 어느 부위인 줄 아나? 이러면서 제 친구하고 나 이거 처음 먹어본다 이러면서, 야, 이거 칼로 자르는데 잘 안 잘린다 이러면서, 이걸 이렇게 잘라야지 칼을 오른손에 드나 왼손에 드나 이러고 이제 제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제 마칠 때가 됐나 봐요. 마칠 때가 돼서 이제 여러분 집회하면서 이제 학생들 은혜 받았을 때 고신대 좀 많이 오라고 홍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냥 마치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누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제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자. 그거 좋죠. 근데 이제 확실히 좀 크신 목사님들은요, 기도 제목이 달라요. 뭔가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은요, 대한민국에도 웨일즈와 아주사 거리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에 그런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게, 오이씨, 와, 다르다. 외국 바람이 한번 불어달라 이 말이구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저 기억나는데, 부산의 영적 기온을 5도 올리는 일에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와, 지금 몇 도인데? 지금 몇 도인데? 5도를 올리면 몇 도가 되는 거고, 그거는 어디서 재는 거지? 그 온도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도교의 영적 기온은 딱 했더니 야 28도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거 어디서 재는 거예요 그거? 나 그거 되게 궁금해. 그 어떤 분은 뭐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 100만 명의 청소년들을 집회하고 있어. 기도 제목 자체가 달라요.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이제 이 친구 옆에 왔어요. 이 친구는 기도 제목 별거 없어요. 예, 이 친구는 자기가 이제 청소년들 잡을 때 잘 잡을 수 있도록 아이들 도망갔을 때 잘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저 차례가 되었잖아요. 저도 뭔가 좀 거룩하고 되게 큰 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마음에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그냥 제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너무 막 대단한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니까 저는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저는 제가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순간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제 친구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막 웃는 거예요. 막 네가 그리스도가 막 이러면서 지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막 이러면서 킥킥하면서 웃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갑자기 이제 웃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던 목사님, 원래 이제 집회하는 분들이 되게 유머 감각이 좀 많거든요. 장난기가 많거든요. 제가 그리스도를 몰라 뵀습니다. 막 이러고, 주영범 그리스도시여.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쪽팔려. 내가 막 횡설수설합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나 했는데, 제가 착각해서 그리스도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제 막 한번 웃고 말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총장님이, 주 목사님, 기도 제목 너무 감명스럽게 받았지만 주 목사님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주 목사님께 그 기도 응답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웠지만 여러분 저는 그날 대단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완벽한 거룩과 완벽한 이 땅의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가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잘 될 때도 있을 때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안 될 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인이지 언제 어디서 하나님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제가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왜 완벽하게 못 살지? 나는 왜 그리스도처럼 못 살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는 낙심했던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를 괴롭히긴 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네 목사 아이가 그리스도인이 그래 살아도 되나? 여러분 이러면요 되게 가슴 아파요. 내가 또 모범이 못 됐구나. 내가 또 덕이 못 됐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요 뭔가 좀 우리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그래도 이 사람 뭔가 좀 다르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데 가치관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돈을 사용하는 사용처도 다르고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는데 별로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 아이폰 사고 싶고 이거 뭡니까 귀에 꽂는 거 그냥 아무 이어폰이나 해도 음악은 들리는데 굳이 뭐죠? 아이폰에서 나오는 이건 뭐죠? 에어팟. 맞아. 우리 딸이 계속 그걸 사달래.
에어팟을 사달래. 집에 그 인이어가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수도 빽빽한데 몇 개씩 있는데 굳이 이걸 사달래.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 그게 몇십만. 야, 우리 아들 그 아이폰 사달라는데 그 아이폰에 그 이상한 아이폰 맥스인가 뭐 아이맥 그게 뭐지? 앞에 요 약간 빛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때문에 40만 원이 올라가요. 그거 사달래요. 야, 이거나 똑같아 보이는데 왜? 그러니까 아이폰과 아이폰 프로의 차이가 그 말소리 들리는데 빛이 하나 나와요. 이게 포인트래요. 이게 없으면 아이폰의 값을 못 한대. 아빠 내가 프로 맥스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프로까지는 사주세요. 그거 하나 때문에 40만 원이 올라가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돈을 씁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민, 똑같은 방식,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 우리 고3 친구 예, 죄송해요. 예, 그래서 고3이라 하니까 대학 가야 되잖아요. 왜 갑니까? 그래야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아, 왜? 아니야. 야,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거면 내가 대학을 가는 이유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대학에 보내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수익을 받으려면 예배와 같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신한테 사용하실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고. 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되기 위하여 나는 대학에 가겠다. 오, 원석 목사님 가르치셨어요? 그럼 아, 다른 교 청년이에요? 아, 다른 교회 청년이에요? 아, 다른 교 학생이에요? 아, 그 교회에서 잘 배우셨네. 예. 그 옆에 형제는 다른 교 형제. 아, 우리 교회. 아, 그 원석 목사님한테 배운 친구예요? 아,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예, 얼마 안 돼. 그 대학 가야 되잖아요. 왜 가려고요? 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대학 갈 거잖아요. 왜 갈 거예요? 전문적으로 내가 뭘 배워가지고, 뭐 기술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대학 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전공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 살려고, 그죠? 좋은데 취업하려고. 그래서 돈도 좀 벌려고. 돈 안 벌 수는 없잖아. 여러분, 열심히 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열심히 삽니다. 왜 열심히 삽니까? 그래야 일단 굶어 죽지 않고, 내 삶을 실패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자녀들을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학원도 보내야 되고, 급식도 비도 줘야 되고. 여러분, 그러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안 좋아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솔직해져. 여러분 저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도 돈 좋아합니다. 아니 목사가 저 돈을 좋아해서 되나? 아니 좋아합니다. 어쩝니까? 돈이 좋아지는 거를. 예. 여러분 저는 될 거라고 기대도 안 하지만 가끔 복권도 삽니다. 목사가 복권 사도 되나 이러지 마십시오. 전 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권을 통해서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사긴 합니다. 로또 말고 즉석 복권 같은 거 사요. 예. 왜 사냐면 명절에 설날 추석 되면 3만 원치씩 사요. 그러니까 2,000원짜리를 3만 원치 사요. 얼마나 수십 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조카들한테 용돈과 더불어 복권 하나 끼워줘요. 기쁨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용돈은 10만 원인데 복권이 하나 끼어 있으면 마치 1,000만 원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약간 그런 보상식. 여러분 이번 추석 때 해보십시오. 예, 할머니가 용돈도 주지만 그 안에 복권이 들어있다. 여러분 그러면 조카들이 받는 느낌이 그냥 지극히 막 모여가지고 막 긁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저는 하나님 안 주실 거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복권을 통해서 돈 주지 않는다고 알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카들이 그거 끌고 있으면요, 하나라도 걸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옆에 가서 뭐라는 줄 압니까? 걸리면 1,000만 원 넘어가면 50대 50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종의 불행 같은 건 막아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땐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교회 다닌다고 없어집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돈이 돌같이 보입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까 나는 공부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막 이러면서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요, 망합니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 성도 아닌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권 되기를 바라면서, 주식에 투자하면서, 돈 사랑하면서. 여러분 가치관이나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에 나를 높여주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줄 자원이 교회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흔히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책이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죠.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이제 그 크리스찬, 원래 이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 이제 그 성 밖으로 나오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요. 원래 그 성 안에 살아갈 때의 이름은 그레이스리스입니다. 그레이스리스. 은혜가 없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가 살던 동네는요, 모든 자원이 있는 곳입니다. 막 하여튼 뭐 돈도 넘치고요, 술도 넘치고요, 먹을 게 넘치고요, 욕망이 넘치고요, 다 넘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전도자가 와서 성경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내가 이 도시에서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시의 성 이름이 있는데 그 돈과 자원과 모든 게 많은 그 성 이름이 뭐였냐면 장망성이었습니다. 장망성. 무슨 뜻이냐면 장차 망할 성. 그러니까 돈도 있고 자원도 넘치는데 크리스찬은 사실 이 장망성을 나오면서 자신의 이름을 그레이스리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꾼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면 다 좋은데 왜 크리스찬은 그 성을 나오고 싶었을까? 그리고 그 성을 나오면서 왜 그 도시에서 도망치고 싶었을까? 여러분,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그 성에서 느낀 게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이 성 안에서 풍성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내 영혼을 살릴 만한 것이 없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게 없구나. 여기는 기쁨을 줘도 다 일시적인 것이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구나. 여기는 영원한 게 없구나. 여러분,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나와야 되겠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영원한 것을 쫓아 나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장망성을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나오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 기분을 아무리 좋게 해주는 것이 세상에 많다 할지라도 그 좋음이 일시적인 것뿐이고 한 번 지나고 나서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면 거기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건 계속 나를 목마르게 하는 거구나. 마치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이 땅의 음란이든 이 땅의 돈이든 이 땅의 권력이든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더 목마르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거기서 두려움을 느껴서 본능적 생존 욕구로 이 어둠에서 나가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아,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영혼을 살릴 만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집착합니다. 더 강한 것, 더 많이, 더 높은 것. 여러분, 그래서 돈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돈에 더 집착을 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광스럽지 않은 것에 더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십시오.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나중에 싸우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잃을까봐 불안해서, 없어질까봐 불안해서, 버림받을까봐 불안해서, 사라질까봐 불안해서, 그래서 더 집착하는 인생들. 여러분, 이게 장망성 아니겠습니까? 장차 망할 인생들의 모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본연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내가 청년으로서 느끼는 감정, 학생으로서 느끼는 감정, 내가 추구하는 것들, 그것이 만족이든 불안이든 열심이든 나태든 그게 뭐 연애든 교제든 무엇이든 그게 신앙생활이든 무엇이든 나는 여기에서 생명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집착하고 있는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기준이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유초등부 좀 나왔으면 유초등부 야간을 나오지 않은 이상 대부분 아는 내용일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비유는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는 비유 중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쭉 가르쳤는데 그 18장부터 쭉 가르쳤는데 그 원리를 가르치는 중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 중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는 비유를 듭니다. 누가복음 10장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그럼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목자가 수고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밤새도록 이 드라크마를 찾아서 나중에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으로 들었던 잃었던 것을 찾는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었던 탕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쭉 얘기하고 나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듭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아시죠? 주인 몰래 돈을 지 맘대로 썼다가 주인한테 나중에 들키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를 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면 아,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겠구나. 이걸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잘렸을 때를 대비해서 주인의 돈을 빌려갔던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얼마 빌려갔냐? 아, 저 10억 빌려갔습니다. 여기 1억 빌려갔다고 적어. 야, 너 얼마 빌려갔냐? 5억 빌려갔습니다. 여기 5천만 원 빌려갔다고 적어. 그래도 됩니까? 괜찮아. 일단 주인 오기 전에 내가 요 장부 다 조작해 놓으면 돼. 장부 다 조작해. 대신에 내가 이 집에서 잘리면 네 요거 내가 은혜 베푼 거 기억해라.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잘리면 네 나중에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러면서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장부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갔던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자기가 나중에 쫓겨나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했던 청지기의 아주 얍삽한 수법, 이걸 비유로 듭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요. 이걸 다 압니다. 장부 조작한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주인이 희한한 말을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해줘요. 칭찬을요. 주인이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 그걸 칭찬했다라는 비유를 드니까 바리새인이 웃습니다. 아이씨,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다고. 이거 당장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야지. 당장 그 빼돌린 돈을 뱉으라고 해야지. 칭찬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의 지혜를 칭찬한 주인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니까. 모든 가치관을 돈으로 생각하니까요. 세상 물정에 빠진 자들이었거든요. 경제학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말도 안 되고 고소하고 감옥에 쳐넣어야 할 대상을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다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비유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러니 이 비유를 보고 비웃은 겁니다. 이 비유를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시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여기 보니까 중학생이세요, 우리 자매들은? 부자와 나사로 알아요? 눈만 반짝반짝, 천진난만하게, 아주 막 천진난만하게 모르시네요. 예. 잘 기억하면 날 수도 있어. 어디선가 유초등부를 나왔으면 어디선가 들었을 거야. 예.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부자는 항상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는 대문 앞에서 버려져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들을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내가 이런 가난한 삶을 살지만 결코 하나님을 버리진 않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훨씬 더 잘 살고 나사로는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어느 날 둘 다 죽었답니다. 둘 다 죽어서 결국은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의려서 천국에 갔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그 옆에 보니까 나사로가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나사로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만 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로워합니다 라고 고함을 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많이 누렸지 않느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을 뿐이니라. 근데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너와 나 사이는 엄청나게 큰 구덩이가 있어서 못 간다. 그래서 건너가고 싶어도 못 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여기서 고통을 받아야 되네요. 하지만 우리 자식들이 여기 못 오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다. 그걸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은 이 지옥에 안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허허허, 그들에게도 이미 복음을 전하는 모세와 아브라함 같은 자들이 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 가면 안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들은 믿을 겁니다. 우리 아들들은 그런 건 정도는 받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에헤이, 살아있는 사람이 전했는데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듣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뭘까요? 살아서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뭐 이런 내용일까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지옥 갑니다. 이런 내용일까요?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이 비유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선극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시켜서. 물론 거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지하고 싶었었거든요. 천국 가잖아요. 근데 저는 부자를 시키더라고요. 교회는 참 신기한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별명이 살아있는 뼈다귀였거든요. 엄청 말랐습니다. 4학년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 어머니가 너무 약해서 한약을 많이 지어줬는데 그 한약의 효과가 좀 뒤에 나타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 한약의 효과가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요. 정말 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시키면 저는 항상 예수님이었어요. 눈 크죠. 말랐죠. 그래서 맨날 크리스마스 되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뭡니까? 그 고난주간 되면 항상 십자가 지는 거 그거 제가 했습니다. 딱 봐도 예수님이거든요. 아마 너도 나중에 선거하면 예수님 감이다. 뭔가 말랐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감이라고 그냥 생긴 게 예수님 감이야. 생긴 게. 그래서 거기에 머리카락, 저 친구 머리카락을 가져가면 완전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예수님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뭐 저는 말랐을 때는요, 돌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님, 뭐 약간 그런 거 시켜줬어요. 순교자 야고보 이런 거 했었어요.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 안 시켜주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 안 시켜주고 이제 십자가 지고 가는데 뒤에서 때리는 로마 병정 이런 거 시키고요. 예. 오늘 여기 나왔지만 부자와 나사로 할 때 부자 이런 거 시키고요. 또 제가 항상 했던 것만 해요. 삭개오 꽁트하면 무조건 제가 삭개오입니다. 일단 키 작아야 되고 뚱뚱해야 되거든요. 키 크면 안 돼요. 원석 목사님 삭개오 못합니다. 예. 김상조 목사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삭개오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했던 교회에서 진짜 살찌니까 교회는 되게 신기한 곳이었는데 얘들아 내가 교회에서 했던 배역 중에 최악의 배역은 귀신 들린 돼지였다. 그건 대사도 없어요. 대사도. 삭개오는 대사라도 있지. 그거는 약간 나 같은 사람들 몇 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렇게 몇 명 모아서 대사도 없어요. 여기서 구석에 꿀꿀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예수님하고 막 누가 대화를 해요. 귀신 들린 청년이 막 대화를 하다가 우리를 저 돼지 떼에게로 옮겨주십시오 이러면 신호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이러면 우린 여기서 꿀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러면서 왜 하면서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강단에서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야 진짜 교회는 사악한 곳입니다. 살쪘다고 막 귀신 들린 돼지 이런 거 시키고. 여러분 저 이거 부자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 나사로와 부자 할 때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다.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잘 이기는 거지였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절대로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부자는 나쁜 놈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서 천국 가.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면 좋은 거 못 받고 하늘나라 가면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면 좋은 거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제 논리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비유를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신 비유예요. 책망하신 비유요. 여러분 나사로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로 성도로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거지였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처지를 이기길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왜 부잣집 앞에 있습니까? 성전 문 앞에 있어야죠.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해야지. 왜 부잣집 앞에서 구걸합니까? 예배당이나 기도처에 있다가 죽어야지. 왜 부잣집 앞에서 죽습니까? 21절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게 하려고. 예, 분명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게 좋았으니까 부잣집 앞에 있는 거지였습니다. 서민들의 식탁, 성전에 올라오는 성도들이 던져주는 그런 빵, 그런 맛없는 음식보다 적어도 이 부잣집 앞에 있으면요, 그 부잣집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고기거든요. 고급진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거지도 먹지 못할 나름 그 자리가 뭐예요? 거지계의 명당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곳인 거예요. 부자니까 음식을 안 아끼고 막 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먹다가 맛없으면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의 상에서 부자가 떨어뜨리는 걸로 살려고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몸이 엉망이어도, 헌대가 엉망이어도 여러분, 이 거지는 치료받을 생각 없습니다. 물론 치료받을 돈도 없었겠지만 개가 없는 동네로 옮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괜히 치료받으려고 옮겼다가 이 자리에 다른 거지가 오면요, 자리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옮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개들이 와고 막 이거 핥아도요, 나는 이 자리를 옮기잖아. 난 이 자리를 옮길 수 없어. 왜요? 이 자리는 명당 자리니까요. 거지계의 명당 자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에서 부자는 나쁘게 보고 나사로는 착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나사로가 착하다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자가 나쁘게 살았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를 때렸습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발로 찼습니까? 이 거지 어디서 내 집 앞에서 더럽게 이러지 않아요. 그냥 상에서 떨어진 거 먹고 살아도 가만히 놔둡니다. 물론 저는 선극을 할 때 위에서 시키는 바람에 이 거지 새끼 이러면서 발로 차고 그랬어요.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됐어요. 근데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지라고 때리거나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부자는 부자로 태어났고 부자답게 살았어요. 여러분, 부자로 태어났는데 그럼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까?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왜요? 부자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그 스파크 안 타고 다닌다고 욕합니까? 여러분, 큰 차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거 타고 다닌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다고 저기 쫓아버려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SK의 그 최태원 회장이 우리 가난한 사람들 안 돕는다고 우리 욕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 그냥 부자니까 그 사람이 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선은 우리는 좀 가난하기 때문에 괜히 일단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돈이 막 엄청 많은 사람들, 우리 정도 수준의 많은 사람들 말고 갑자기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막 세금도 안 내고 그래서 국세청에서 막 가면은 막 장롱 안에서 막 금덩어리 막 나오고 막 현금 막 다발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5만 원권 모자라게 하는 그런 인간들 보면요, 약간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 맛있는 걸 배부르게 주지는 못할 망정 지 혼자 호의고식하면서 날마다 즐겼단 말이야. 에이, 하나님도 안 섬기는 나쁜 사람, 나쁜 부자들. 그거 우리가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난해서 그래요. 나사로는 옳습니까? 나사로는 뭐가 잘났습니까? 가난하면 나가서 일해야죠. 하루 일하면 한 드라크마라도 받을 수 있는데, 한 데나리아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일 안 해요, 여러분. 사지가 멀쩡한 친구 같은데. 여러분, 나사로가 쳐다보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잣집입니다.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들. 여러분, 나사로가 쳐다보는 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값진 음식이었어요. 삶의 레벨이 다르고 영역이 다르고 퀄리티가 다르다 뿐이지, 부자나 나사로나 지향하고 바라보는 건요,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게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왜요? 왜?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나사로 예수님 별로 잘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에도 없을 뿐더러 나사로는 고급진 음식이 먹고 싶어서 그 부자의 상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사로는 거지계의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 예. 아주 명품 거지예요, 명품 거지. 다른 거지들이 볼 때는 거지계의 부자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차지할 수 없는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안기죠. 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누가복음 18장 이전부터 예수님이 쭉 비유를 설명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비유를 드시지만 모든 비유에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어떤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떤 주인이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향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는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럼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지에 뭡니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아, 이 거지에게는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름을 붙였구나.
여러분 오늘 부자 같은 경우도 그냥 한 부자입니다. 한 부자, 그냥 어떤 부자. 그런데 예수님 모든 비유 중에 유일하게 등장 이름을 붙인 케이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 여러분 왜 이 거지에게 이름을 붙여줬겠습니까? 예수님이 요즘 장명하는데 관심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거지인데 불쌍하니까 이름이라도 줘야지. 아니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 때문입니다. 이름의 뜻.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요.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 그러니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은혜를 입은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똑같이 죽어도요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갔어요. 이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서 그렇습니다.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삽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나사로가 살았던 거 보십시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그걸로 한번 배부르게 살아보겠다고 그냥 거기 살고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사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로 버림받았다가 거지로 살아가다가 결국 거지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유는요.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부자고 엄청나게 가난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부자는 부자로서의 세상의 것을 탐했고 거지는 거지로서 세상의 것을 탐했을 뿐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 중에 하나라면 은혜를 아느냐 은혜를 모르느냐, 은혜를 입었느냐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적게 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이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느냐 바라보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조그만 차이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저 세상에 가서는 여기서 저기를 넘나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이다.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신앙의 연수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고요. 어떤 친구들은 또 뭐 중간에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오후에 그래도 말씀 듣겠다고 오후에 나와서 그래도 수련회라고 참석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옵니다. 대단해요. 칭찬합니다. 그게 뭐 자이든 타이든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앉아있든. 여러분 저는 그거 높게 삽니다. 아이고 피곤해도 앉아있구나. 그래도 다행인 건 아무도 안 졸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졸고 있구나. 저 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도 들고 취업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교사도 하겠죠. 유초등부 교사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뭐 가르치고 또 찬양팀도 하고 앞에 서고요.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임원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 연수가 적어도 다들 10년 이상씩은 되었겠죠. 예. 우리 머리 긴 친구 고2인데 혹시 신앙연수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모태신앙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몇 년 정도 교회 다녔어요? 한 3주 전부터 오신 거예요? 몇 주 되지 않았군요. 예.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뭐 한 청년쯤 되면 그래도 한 10년 이상씩은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라지셨습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2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달라지셨습니까? 찬양을 인도하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사로 가르치면서 달라졌냐는.
성경 공부를 그만큼 했으면, 성경 공부를 20년 넘게 했으면, 여러분 이제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준비하던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게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든 임용고시에서 떨어지든, 여러분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 정도 기도하고 그 정도 교회 다니고 그 정도 말씀 들으며 그 정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 사람들은 속상해하고 세상 사람들은 실망에 운다 할지라도 이 정도 신앙의 훈련을 받은 나라면 오히려 떨어진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떨어졌다. 하하하하. 나는 범사에 감사한다. 이러면서 그 정도 경지 정도에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신앙생활하고 그 정도 금요기도하고 그 정도 새벽기도 했으면 남편이 어떤 속을 썩이든 하하하 감사합니다. 저런 남편을 주셔서 나로 더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여러분 잔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그 정도 경지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 다녔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 했으면 아파트 평수도 아랑곳 않고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배우자다 이러면 얼굴도 안 보고 경제력도 안 보고 생활 수준도 안 보고 교육 수준도 안 보고 그냥 이 사람의 신앙 하나만 보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들이 많지만 결혼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아유 그래도 뭐 야 결혼해야지. 목사님 그래도 뭘 좀 벌어놔야 결혼하죠. 지금 얼마 정도 벌어놨는데 한 1억 정도 벌어놨어. 뭐 그 정도 벌어놨는데 목사님 요즘 1억으로 결혼 못합니다. 전 20만 원으로 결혼했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직장, 외모, 성격, 예의 거기에 신앙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한들 왜 너랑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 벌어놓은 돈이 없는데 결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몇 년을 사귀었는데 헤어졌는데 어쩌냐, 주식이 올랐네 떨어졌네, 코인이 올랐네 떨어졌네, 막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이렇게 청년 하나는 교회를 안 와가지고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코인이 떨어져가지고 요새 먹고 살아야 된다고, 돈이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못 온대요. 이렇게 내가 가르친 청년입니다. 그냥 얼마나 또 목사로서 자괴감 같은 게 막 일어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 10년 동안 사귀었는데 결국 헤어졌습니다. 왜 헤어졌냐 물어봤더니 어쩔 수 없대요. 이 청년 위로한다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사귀었는데 이제 자매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결국은 이제 자매의 어머니가 누구한테 돈을 아파트 투자 같은 걸 했는데 다 해가지고 몇십억의 빚이 진 거예요. 나중에 돈 어떤 많은 남자가 당신 딸과 결혼하게 해주면 이 빚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남자친구는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정도 빚을 갚아줄 능력이 안 돼요. 심지어는 이 여자친구도 빚이 있었어요. 남자친구한테 말 못한. 그래서 나중에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게. 여자친구가 그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인생을 위하여 나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랑하는 여자를 뺏긴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이가 37인데 근데 그 친구 위로한다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만나 혹시나 자살하는 건 아닐까, 혹시 죽는 건 아닐까. 그래 혹시 찾아가고 같이 밥 먹고 달래주고 남자한테 막 울더라고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요즘 웬만한 가난한 사람 교회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서도교회는 모든 교회를 품겠지만 저 좀 대형 교회나 엄청 잘 나가는 교회들은요, 웬만큼 옷 꾸지지하게 입으면요 문 앞에서 환영도 안 해줍니다. 왜 오셨느냐라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여러분. 웬만한 가난한 사람 교회 못 옵니다. 교회 와서도 어른들 하는 말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네 떨어졌네, 이번에 우리 사위가 의사네 뭐네, 돈을 10억을 갖고 왔네 100억을 갖고 왔네. 여러분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여러분 그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달라지던가요?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오래 했다고 안 달라집니다. 새벽기도 많이 한다고 안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자가 못 되었을 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부르려 하는 나사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저도요. 우리도요. 성경은 이들을 싸그리 모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싸그리 모아서. 그게 부자든 그게 거지든 상관없습니다. 호화롭게 살아도 죄인이고요. 개들이 와서 핥고 그냥 그걸 살아도 그 죄인인 거예요. 있든
없든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살이 쪘든 살이 빠졌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듯 어쩌면 우리를 이 비유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 인생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하여, 그 탐욕에 대하여, 그 가치관에 대하여, 그렇게 오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오래 율법을 공부하고 그렇게 오래 성전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돈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를 이 말씀으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내가 세상 속에 교회 안 다니는 저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한 10장이라도 읽는 내가 말씀 한 장도 안 읽는 저 인간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주일날 어디 놀러 안 가고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오고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보다 나아.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내가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보다는 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지금까지 한 헌금이 얼만데 나중에 천국 못 가면 하나님한테 다 뱉어내라 그래야지. 이런 마음으로 헌금이 마치 내가 천국 갈 보장성의 보험을 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나사로와 부자의 결정적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은혜를 아는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가 있습니다. 기도를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고 있는가? 찬양을 자기 인기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고 있는가?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하여 읽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경 이 정도 알고 있다, 그건 자랑하려고 읽고 있는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만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의 결정적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너는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고 심지어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다면 그냥 조금도 변하지 않은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헛것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헛것인가요?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게 헛것인가요? 의미가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읽는 행위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참석하는, 예배를 참석하는 행위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좀 더 한다고 내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좀 더 다닌다고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행위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와 사회생활에는 생활신앙을 하며 정말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 외에 또 하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앉아가지고 엉덩이로 공부하듯이 막 열심히, 제가 우리 막내 중학교 2학년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엉덩이에 볼펜을 꽂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안 되면 될 때까지 앉아서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노력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내 능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공부를 하지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목소리 좋고 내가 약간 절대음감이라서 찬양 인도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하지만, 목사여서 설교하지만 이 설교의 스킬과 설교의 능력 외에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뭐가 그리스도인이고 완벽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건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도움,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도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요, 그건 대가죠. 아무런 도움 받을 자격이 없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면해 주시는 것, 그건 자비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는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결국은 나사로를, 은혜를 입은 자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관심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내가 하는 종교 행위의 잘함과 못함에 따라서
내 영혼을 평가하고 있으니. 내가 잘할 때는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집사님 그러면 됩니까? 권사님 그러면 됩니까? 뭐 심지어는 이제 이 교만이 머리 끝까지 잘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목사님은 알아서 기도하시면서 다 이제 자기 마음을 정리하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회개하라 막 이러면서. 그거 말 안 해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한 분이 잘 되면 여러분 그거 내 탓 같지 않아요.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님 한 분이 힘들어하고 어려하면요,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뭘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여러분 그거 늘 탓하는 게 목사예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한 성도가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한 성도 떠나는 걸 보면서 정말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보면서 되게 가슴 아파요. 되게 슬퍼요. 그래서 잡으려고 합니다. 잡고 전화도 하고 집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함께 합시다 이럽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모르죠. 한 살 떠났는데 목사님 도대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러면 이런단 말이에요. 당신 마음보다 100배는 아파요. 100배는. 예. 근데 뭐 기도 좀 했다고 자기가 뭘 좀 안다고요. 내가 잘할 때는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막 교육자들 무시하고 막 이러죠. 자기가 좀 힘들고 이제 성경도 안 보고 기도 좀 안 하고 막 이럴 때는요, 온 세상 근심은 자기가 다진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뭐 교회 사랑이 있니 없니 뭐 그러고 사는 게 우리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행위에 근거를 두니까요. 그럼 결국 그거는 어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만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더 나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율법과 성전의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예수님이 보이지 않던 이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이들. 이 되어버리죠. 나사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2번밖에 안 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서도교회 청년들과 학생들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느냐,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요,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느냐 갈구하지 않느냐,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느냐 갈구하지 않느냐, 내가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느냐 갈구하지 않느냐는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서는 표도 나지 않아요. 아무 느낌도 안 납니다. 그냥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조명해 주는 것은 영범인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지.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네가 목사가 되었지만, 네가 모태신앙이지만 여전히 부자들의 상을 탐하고 개들이 너의 상처를 핥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못 떠나는 죄인이라는 건 네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여전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예.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네한테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 예. 그럼 됐다. 그럼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보자. 예.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왜 다른 가정은 전부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데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왜 고난스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거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답 안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 미워해서 그런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다. 이렇게도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는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거룩하게 살지 않느냐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붙들지 않느냐, 여기에서 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많이 보십시오. 안 보는 것보다 많이 배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성경 공부 있으면요 어디든 신청해서 많이 하십시오. 청년부, 학생회, 목사님이 이거 한다 이러면 아이고 바쁜데 학원 가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예배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오래 했다고 교만해지지 말고요. 그거 오래 했다고 사람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하면서 변하지 않는 내 자신에게도 실망도 하지 말고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십시오. 아, 목사님, 이 내용에는 이런 은혜가 있었네요. 아, 목사님, 이 내용에는 이런 은혜가 있었네요. 내가 살면서 이런 은혜를 느꼈네요. 성도는 원래 은혜가 없이는 성도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좀 거룩하게 사는 기술 좀 몇 개 가졌다고 성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다 나사로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도우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잠기려고 말씀을 보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려고 기도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닥쳐진 상황과 고난을 이기고 그 은혜를 더 알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하고 공부하고 삶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능력 위에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삶의 현장 곳곳에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겨내고 승리하여 훗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모든 서도교회 청년들과 학생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